사주나 관상이나 풍수를 본다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내 사주가 어떻고 내 관상이 어떤가가 굉장히 궁금해해요. 그리고 그 사주의 형태나 관상의 형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사주를 보고 자기 관상을 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주나 관상은 말 그대로 제가 1대 99의 법칙을 이야기한 것처럼 99%의 그 사주나 관상은 하수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1%가 고수의 세계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하수의 인생을 산다, 하수다라고 하게 되면 그 하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그 말 그대로 내공을 쌓아야지 돼요. 그래서 사주나 관상을 보면은 결국 그 사람은 그 하수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금 현재보다 지금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것만 극복하면 된다라고 해서 사주도 보고 관상도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어려움을 극복한다라는 차원에서 사주를 보고 관상을 보는 거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하수를 면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주 관상을 봐야지, 지금 당장 내가 괴롭고 힘들고 이 어려운 난관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언제쯤 벗어날 수 있는가, 나에게 언제쯤 좋은 운이 오는가, 이거를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수는 관상을 보고 사주를 보더라도 거기에 그 수준을 벗어나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사주를 본다, 관상을 본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현재 그 하수의 인생을 벗어나기 위해서 봐야지 되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수도 문제는 처음부터 고수가 된 것이 아니라 하수부터 시작을 해서 고수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수부터 시작을 해서 고수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내 인생을 얼마만큼 바꿀 수 있는 그 기운을 갖고 있는가, 내가 그 기운을 어떻게 운을 받아서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가, 이런 거를 봐야지 단순히 내가 지금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거가 운이 언제쯤 좋아져서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그것만 중심적으로 사주를 보고 관상을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어렵고 힘든 것만 빨리 해제가 되면은 좋다라고 해서 보는데, 결국 내가 하수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불안하고 초조한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한테 온다라는 거죠. 지금 운이 좋아서 이거는 벗어날 수 있지만 또 그 다음 달에 또 운이 안 좋아지고 또 그 다음 달에 운이 안 좋아지게 되면은 또 다른 그 뭔가가 발생이 돼서 나를 또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의 그 어려운 그 고통이 내가 시련을 벗어나고자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하수를 벗어날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하수를 벗어날 생각은 말 그대로 눈꽃만큼도 없고 그냥 현재의 그 어려움만 벗어나려고 사람들이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자기 인생 자체가 고난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주를 보게 되면 99%가 하수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운을 만나서 그 운의 그 영역에서 어떻게 운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수를 벗어날 수도 있고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주와 관상이라는 거는 결국 그 사람의 격이 얼마만큼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주 관상이 비록 안 좋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가 격을 높이게 되면은 그 격이 높아진 것만큼 운이 좋아져서 하수를 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를 못하고 풍요롭게 살지를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주가 좋은 사람과 사주가 나쁜 사람의 그 행동하는 그것이 달라요. 사주가 좋은 사람들은
내가 비록 지금 현재 하수로 생활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항상 은혜를 내가 입었다, 은혜를 내가 뭔가를 내가 그 신세를 졌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를 반드시 갚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 대부분 사람들이 그 하수들은 은혜를 내가 받았다고 해도 그 은혜가 은혜인 줄을 모르고 또 은혜를 받았으면은 반드시 갚아야지 되는데 그 갚을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돈을 꿨으면 돈을 갚아야지 되는 거고, 내가 신세를 졌으면 그 신세를 반드시 갚아야지 되는 건데, 신세는 신세대로 져놓고서, 그거를 갚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는 격이 굉장히 떨어지는 행동이죠. 그리고 그 격이 떨어지는 행동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또 그 자기가 어떠한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잘 지키지도 않아요. 그러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격이 떨어지고 격이 떨어짐으로 해서 고난의 길을 가고 고통의 길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어떠한 신세를 졌는데 그 신세를 갚지를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서만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또 엉뚱하게 고난의 길을 그 자기 인생에서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년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말년복은 나한테도 그 연관성이 있지만 자식에게도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특징은 자식이 안 돼요. 내가 그 은혜를 저 사람에게 그 입었다. 그러면 내가 은혜를 갚아야지 되는데 내가 갚지를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 갚지 않는 그 기운을 씀으로 해서 자식이 안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돼. 그리고 저 사람하고 내가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를 않아. 크게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를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그 사람한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지만 자식이 더 안 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한 기운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기운을 쓰는 부모 밑에서 자식은 그 기운을 받아서 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식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 판단이 안 서요. 그냥 부모가 그러한 그 행동을 함으로 해서 자식이 그렇게 행동해도 되는구나라는 거를 배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식 또한 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격이 떨어지는 사람은 말을 막 하죠. 그래서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는 말을 막 한다라는 거죠. 지금 책임을 지지 않는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 언론이나 TV나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 예능 프로나 이런 데 보면은 책임도 지지 못할 말들을 막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운도 나빠지면서 그 사람의 자식 운도 나빠지고 배우자 운도 나빠지는 거죠. 결국 가정이 화목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책임을 지지 못하는 말을 하게 되면은 격이 떨어짐으로 해서 그 문이 막혀서 되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독명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내가 사주가 안 좋고 관상이 안 좋다. 그래서 사주 관상이 안 좋으니까 내가 하수의 인생을 살지만 비록 그 하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기본적으로 격이 있는 행동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내가 그 하수를 벗어날 수 있고 하수를 벗어나야만이 내가 어려움과 힘든 거, 고난, 외로움, 무기력 뭐 이런 것들, 갈등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해소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사주관성을 보러 다녀요. 그리고 사주관성을 보는 거는 현재 어려움만 빨리 그 벗어나기 위해서 본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반복적으로 그 사람들은 계속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말년의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수들은 말년의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안다라고 하면은 미리 지금부터 대처를 해서 말년을 준비를 하게 되면은 그러한 일이 없다라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거는
누적된 과거서부터 올라와서 지금 힘든 거고, 내가 또 힘든 거가 계속 누적이 되면 미래 또한 힘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돼. 그러면 내가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는 현재 당장 지금부터 바꿔야지 미래가 바뀌더라는 것 또한 명심을 해야지 되는데,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는 현재를 바꿔야지 되는 것도 알아요. 아는데 현재를 바꿀 수 없는 거는 내가 나의 욕심에 의해서 나의 그 계산된 삶을 삶으로 해서 미래가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바꿀 수 없다라는 건 내 자식의 미래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지 돼요.